사실은 시편 19편 말씀은 다 읽었으면 좋았겠는데 앞에 부분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는 기억하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리다라고 할 때에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진리와 다르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인데 복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말하는 진리치고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복된 생활로 이끌어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복된 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새기는 의미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그런 삼위일체적 사랑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신앙의 행위의 열쇠이고 기준이 되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난 신앙은, 거기에서 떠난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순한 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의 설교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계속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ool, space,
his heart there is no God. 어리석은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한 번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지나쳐서 큰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실수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다 실수를 하는데도 그런 속에서 어떠냐면 능히 피할 수 있는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실수를 하고, 그래서 자신도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사람. 실수를 했는데도 아무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에 사람을 저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중동의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잘하고 있는데 현재 그 아시아 축구대회에 나가 있는 한국팀의 전력이 이제까지 한국팀 대표팀 어떤 대표팀보다도 아주 그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아주 그 강하고 좋은 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한국 선수가 예선전에 잘하고 있는데 한국 선수 중에 지난번 경기가 호주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전에 나왔던 그 중앙 수비수 선수 한 명인데 이름이 황재원이라는 선수입니다. 혹시 그 이름에 좀 눈을 끼치게 되지 않냐면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아주 그 호주전에 잘했어요. 이 선수가 키가 한 186에서 187. 근데 키가 크죠? 그런데 이 체격도 아주 좋습니다. 힘도 좋고 스트롱해요. 그래서 이 중앙 수비수로는 아주 제격이 그런 선수입니다.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과거에 한번 대표팀에 차출이 됐다가 불렸다가 대표팀 경기에 나와가지고서는 한 번 가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 선수가 공격을 해서 먼데지게 달려오는데 공이 이제 그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중앙 수비수니까 처리를 하고 아주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볼입니다. 그런데 그 볼을 헛발을 찬 거예요. 근데 헛발을 차고는 바로 자기가 다시 몸 균형을 잡아서 다 처리할 정도 됐었는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헛발을 차고는.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수가 와가지고 그 볼을 해가지고 그때 골을 언제든지 모르겠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찬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수비수가 뚫리면 그건 바로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 돼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걸 본 그 관중들도 아주 아차했고, 뭐 감독도 아차하고, 본인도 아차하고. 아마 이 본인 선수에게 평소에 잊을 수 없는 실수였을 것입니다. 팀이 아주 큰 부가 될 그런 실수를 사실 했어요. 한 번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실수를 이 선수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대표팀에 차지를 못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 이 선수를 불러가고 또 경기를 시키다가 또 그런 실수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차출을 해요. 호주전에서 잘했습니다. 제가 그 선수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해도 웃어넘길 수 있는 실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실수는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이런 실수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실수를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실수로 손해본 것에 대하여서 그 이상으로 또 그 다음에 다시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 중에서도 만회가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그런 것은 이거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았네. 여러분, 그래도 그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그때 다시 돌아와서 잘못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만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만회가 안 되는 실수, 어리석은 실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세상적인 실수들은 다시 그 위에 만회하고 해서 이렇게 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사실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진리를 볼 수 있는 더 가까운 곳에 가시면서도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보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믿습니까? 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조그마한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것을 응용해서 조금 발전시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비슷한 것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창조라는 걸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재료를, 기왕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거나 그것을 응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입니다. 영어로는 nothing.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기에서 생명에서 다시 태어날 걸 기대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완전히 반대로 허무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허무와 그리고 공허와 절망에서부터 충만과 소망을 만드시고 썩어짐에서 회복을,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실 수도 있고 살아있다 하는 것을 죽은 것이 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허무와 절망과 그리고 썩어짐과 사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면서 똑같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영향을 받는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능력이 제한되는 그런 능력도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는 이 세상 환경이 우리를 허무하고 절망하도록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나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더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요건 빼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엇을 맡겨주신 종이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몸도 누구의 것입니까? 몸 내 것입니까? 아니죠. 내 몸을 내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내 얼굴
내 이 팔과 다리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내 자신은 사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이 생기고 저절로 우리의 팔과 다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조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만들고 나의 부모가 내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낳았으니 너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못하죠. 그렇게 따라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상적으로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요, 그런 삶의 태도죠. 이것도 똑같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과 그리고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인이시오. 내 몸도 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또 모든 것이, 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 새해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써서 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새벽 시간마다 이제 가져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 뭉클합니다. 다들 보면 성도다운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 제목들,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래 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고,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 손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몸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을 읽고,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창조자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여러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9편을 가만히 그 구조를 살펴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참 귀하기도 하지만은 그 전체의 구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를 보고 밤에 큰 별과 달과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자연세계를 보면서요,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7절을 가지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얼핏 봐서는 왜 7절부터 이 말씀이 나왔는지,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부터 이상해지게 되네. 이게 왜 갑자기 두 개의 시가 같이 이렇게 붙어져 내릴 정도로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런 7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놀라움을 다시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져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는 다시 경외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 1절, 6절까지는 이런가 보다 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져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시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보게 되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너무나 오묘한 노래요 찬양이고 성도의 삶을 이 자체가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적으로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자연을 노래할 때에 이렇게 경이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7절과 14절은 제가 얼핏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둘이 차이가 있어요. 다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뒤에 부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노래할 때 아주 경외심이 깊고 넓고 더 큽니다. 두 부분이 다 감격이 넘치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과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 속이 사실은 더 속입니다. 자, 보세요. 한 성도가, 여기서 성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오묘함을 찬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오묘함을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것으로 은혜가 충만해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세상 밖을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질서와 그 환경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율법을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새롭게 일깨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가정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산업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정과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